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죄된 세상에 살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도 우리의 가정에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 경험했습니다. 우리 오세희 집사님, 오세연 집사님, 모친 되시는 오봉순 성도님께서 지난 일요일 주 안에서 잠드셔서 은혜로운 장례식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 용기 주시는 그런 모임으로 잘 가졌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교회 대전도회를 갔습니다. 원래 영성 캠프 강사로 작년에 오셨던 오재호 목사님을 다시 모시기로 했는데 교인들을 위한 영성 캠프가 아닌 전도회로 저희가 행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귀한 영혼들을 찾아서 같이 이 집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의 변화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의 최남단이지요.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교회 문을 닫았던 그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이제 아주 연약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선교하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떠납니다.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그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이는 형통하지 못하겠다. 형통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죄사함의 기쁨,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남김없는 깨름직한 것들이 다 사라져간 마음속에서 정리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고백의 단계를 잘 이해하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활력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를 헌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지 그냥 직책을 맡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들어갔으면 헌신이지만 의무감에서 한다면 그것은 책임이고 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신은 정말 주변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로 우리의 주변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놓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기쁨도 없고 또 여전히 뭔가 좀 남아있는 듯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첫 단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정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영적으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의 산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죄된 삶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죄된 사실 있는 그대로를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있지만 회개와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진정한 고백이 없는 그러한 용서는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만 받으려고 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받기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던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로의 계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는 읽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성경 말씀은 보지만, 교제는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왔더니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참 거슬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라는 얘기를 강요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뭘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죄 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고백하라는 거냐, 뭘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을수록 그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졌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밝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잘못들도 일일이 다 소상하게 밝히면서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도무지 희망 없는 존재라고, 내가 어떤 죄를 과거에 이렇게 저질렀다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철저한 자아를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죄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경험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죄에 쉽게 빠지는지, 또 얼마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우리의 형제 같은, 우리의 친구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낱낱이 고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에 계셔서 연약한 모든 삶의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긴 분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받아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타임 잡지에 오래전에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는 제목이 붙어졌습니다. 이 흥미로운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그 밑에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니체가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니체의 서명이 있어요. 물론 편집자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사인을 했어요. 그 바로 밑에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나옵니다. 또 그 밑에는 니체의 죽음과 그의 무덤은 확인되었지만 하나님의 죽음과 그의 무덤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축복의 저장고, 물탱크 같이 생각하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저장고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방법들을 다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를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무신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의 경중,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겁고 가벼운 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인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예요. 그 죄를 가지고 왜 그야말로 문기적거리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해결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지요. 고백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할 때는 나와 하나님 관계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런 죄의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내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 내가 하나님께 소홀히 했던 모든 그런 신앙의 영역 속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죄를 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로 그 죄를 고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받아주네요. 수없이 해도 안 받아주네요. 근데 대부분 사과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진실성이 정말 들어간다면 정말 안 받아줄까요? 어떻습니까? 진실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진실성이 있는데도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나는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나는 그분에게 또 상대편에게 정말 잘못한 심정으로 받아줄 때까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상대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말만 하고 딱 끝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더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왕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걸로 끝난다는 건 그건 겉껍데기에 용서를 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고백은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앞에서 공중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여러 공동체에 유익을 저해했기 때문에 제가 참 여러분 앞에서 사죄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걸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한국의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을 때 항상 그것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철저하게 정말 잘못된 것은 권고하고 이야기하면서 징계도 했고 출교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징계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신조와 또 기본 생활 양식과 아무렇게 상관없이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징계는커녕 교인 하나 나가면 큰일 날까 봐 벌벌 떠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나? 옆에 교회 가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그 관점에서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연약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이 너무 약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수 없다. 우리는 생애에서 결정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변화는 나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고만 미루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바뀌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까지 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결단해보라는 것이요.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왜 스스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왜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미루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건데 스스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루어놓고 하나님 탓만 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에스겔 33장 15절에도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긴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회개를 드렸을 때, 그런 고백을 드렸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가 오는지를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이것은 갈등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이것은 그 죄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이 근심이, 그런 과정이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신앙생활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간절해졌어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 졸리기만 했는데 졸리지 않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른 사람은 졸고 있는데 나는 뜨거워요. 간절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이라는 건 나쁜 의미처럼 들리는데 변호라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나의 삶은 이제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변호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명한다는 그런 뜻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세 번역에 보면 의분을 갖느냐, 정의롭지 않은 일,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의분을 갖고 살지 않았어요. 다 합리화시키고 그냥 다 그런 것이다 라고 그냥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이 성경 구절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런 뜻입니다.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내가 이제 죄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변호하고 자신을 셀프 프로텍트 한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의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랑 얘기만 했지 심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진정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쾌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품성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판단력을 둔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게 내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지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만 듣기 싫어요. 교회에서 왜 좀 좋은 얘기하지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주 듣기 싫단 말이에요. 둔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조차 듣기 싫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죄는 그에게 심히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죄에 대하여 거의 눈먼 상태가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다. 그는 그의 죄를 변명한다. 그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핑계라고 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을까요? 절대로 나는 아닌데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지금 죽었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핑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핑계쟁이들의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O.W. 홈스라는 신학자는 이 변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명,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버릇이므로 치유되는 일도 드물다. 또한 변명은 사람이 자기 본이라는 것을 뒤집어 놓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변명하는 사람은 나는 이기주의자요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되기가 어떻다고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변명하는 것은. 죄의 고백하는 일의 가장 큰 방해는 뭐라고요?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성경의 인류의 조상 아담, 오늘은 제가 쪼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쪼다. 이 아담 쪼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쪼다 맞습니까? 맞지요? 변명이에요. 그 다음 여자에게 이르시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도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입니다. 잠언에도 그런 핑계 변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지만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공동번역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전통을 핑계대고 변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너희가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변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으로 친수로 기록해 주신 십계명은 변함이 없는데, 일곱째 날, 오늘날의 토요일 안식일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바꿔놓고 유전과 전통으로 바꿔놓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느냐, 핑계대느냐, 변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이 용어를 고르반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잘해드려야 되는데 자녀가 뭐라고 핑계댄다고요? 부모에게 잘해드려야 될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 의무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이다. 핑계대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하겠소, 미안하오 하였고, 둘째 사람은 나는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요, 미안하여 하였으며,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 뭡니까? 핑계. 지금 어떤 초청입니까? 이 초청은
하늘나라에 오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나 마찬가지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현실의 삶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잔치로 구원을 위한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다고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다 핑계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된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소를 사갖고 이 농사 짓는 이 소를 한번 시운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막 장가 들었는데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늘의 초청을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긴다면 이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 좀 썩은 미소를 짓지만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 구원의 초청,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자리 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지는데도 그 특권과 보상을,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현실에 눈이 멀어서 거절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아쉬워 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한 이런 존재의 범주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고백을 막는 것이 변명과 핑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뭐라고요?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자, 우리 친구나 우리 교우들 간에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자, 늦습니다. 그러면 늦을 때 만나서 무슨 얘기부터 할까 생각이 들어요? 늦었어요? 조금 늦은 게 아니에요. 5분 늦은 게 아니에요. 한 30분, 1시간 늦어집니다. 중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늦는다.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운전하고 가니까 안 막혀도 차가 막힌다. 조금 막혀줬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또 그 다음 핑계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 결석하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아픈데 아프다고 그냥 얼겁결에 또 대답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구분에게 묻습니다. 먼저 안목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답니다. 뭐가 어떻답니다. 그러시군요. 편찮으신 건 아니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심이 되는 분에게는 연락을 안 드리고, 정말 아프고 정말 고민이 있고 시험에 든 분들은 연락을 드리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기 참 얼마나 정수를 찌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명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면 솔직하게 내가 그날 너무 힘들어하고 늦잠 자서 못 왔다고, 얼마나 떳떳하고 멋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있어서 큰 장애 요소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 가운데서 이 오레곤 중앙교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가 많은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희 스스로 거절했는데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붙잡지 않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고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천연계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장엄한 장면을 보고 생태계의 순환의 과정을 보고 이 동물의 참 그 치밀한 그 구조들을 보고 그 공동생활의 모습들을 보고 그 조직들을 보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 판단하는 만큼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게 되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거든요. 상대편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 비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우선 돌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랬다고 탓을 합니다. 돌이 없으면 이게 비탈이 져서 넘어졌다고 또 비탈 탓을 해요. 그리고 비탈이 없으면 신고 있는 신발 탓을 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능과 생리적인 상황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자연은 결코 핑계하지 않는다. 철학자인 러바테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핑계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더 주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변명을 한다. 그 다음에는 그 변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또 변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자꾸만 거짓이 거짓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자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가 될 신학생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명하게 해주셔서 그 시험 볼 때 다 이렇게 점수를 잘 나오게 아마 다 답을 해주실 것이다.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시험 때가 됐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 앞이 캄캄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을 써서 그러고 유유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시험지를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 교수님이 채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 0점.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삶에 직면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를 겪지 않으므로 우리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겸손했고 그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는 내가 옳소 하고 그 편 투표를 했다는, 가편 투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도 가서 원정 핍박을 하였다.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 낱낱이 고백하지요.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처음에 쓴 초기 서신에는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이 정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의 말기, 그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그의 마지막 책인 디모데 전서, 또 후서, 디도서, 이런 글을 보면 참 장엄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스러운 삶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정말 그 많은 글을 구구절절 보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도 같은 심령을 가지고 보게 되면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회개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갈바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할 것이다.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는 죄인은 죄를 고백할 것이다. 그는 아들이 서슴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친근한 부자지간 흉엄을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실 수 있는 큰 품을 가진 그 아버지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음직하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악함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여기서 어디 도토리 키재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조금 잘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다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또 눈으론 보지만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감동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 고백의 문제, 진정한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스스로 자신을 겸비케 하며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며 또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정말 큰 품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수용하고 용납하시는,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자백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내놓았을 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